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지탱해 주는 양대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삼위일체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게 될 터인데 듣기는 쉬워 보여도 사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기독교에서는 신비에 속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진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의 또 상당 부분의 진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처럼 우리 마음에 불편을 줍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진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불편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머리로 이해를 하는 진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께 대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드럽게 빌립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을 구성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4절까지 8절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 천상에 계시는데, 어떻게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있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될 수 있죠? 똑같은 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다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빌립에게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곧 아버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것은 논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12장 44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절과 같은 뜻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본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되 위격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격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었을 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라는 뜻이에요. 그 본체 형상이니라.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명백하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명백한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 말씀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겠고 그리고 잘 믿지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모든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내게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자신의 이성과 감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해도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후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이 예전부터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한데 내가 다시 살아나신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약한 도마의 불신으로 간주하고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럴 수 있다고 여기고서 엄히 책망하지는 않으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보고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좋을까요?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육신을 입으신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곁에서 지켜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실망하고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지금은 훨씬 더 잘 믿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는 내 이성을 더 믿고 그리고
내 눈을 더 믿고 내 귀를 더 믿고 그리고 내 손의 감각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히 오해예요. 우리 이성도 오작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눈도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못 보고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면 못 봐요. 우리 귀도 다 듣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못 듣습니다. 우리 감각도 두뇌에서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도 이성도 그리고 육체의 감각도 사실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이런 육체의 감각보다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완벽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감각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정확무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이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에게 보내서 나처럼 살면 지옥에 온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 천국이나 지옥에서 이걸 갔다 온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진리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보다는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훨씬 더 천국을 잘 믿을 것 같고 지옥을 두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 갔다 와서 그 지옥을 간증해 주면 내가 그 이야기가 훨씬 실감이 나니까 더 잘 믿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 틀린 생각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대단한 것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면서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심으로 예전처럼 눈으로 보고서 아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직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건 믿어질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빌립처럼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리고 천사도 보고 악한 영들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빌립의 말에 예수는 빌립을 부드럽게 꾸짖습니다.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빌립이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자신과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빌립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앞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하더니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한 분이세요. (16, 17절에서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라는 위격, 성자라는 위격,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9절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고 10절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분이라시는 것을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왜 몰랐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짧아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예수님을 잘 알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7년, 70년을 다닌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훨씬 더 경험적으로 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 경력이 짧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성경의 진리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일이관지가 돼요. 사통팔달이 됩니다. 믿으면 창세기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한 줄로 쫙 띄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진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 진리가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정통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도마의 문제가 뭐죠?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12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믿으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믿으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말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에요. 이걸 하신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야만 근심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 말씀을 믿어야만 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천국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내가 근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두 눈을 더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재산과 집과 차를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과 직장을 더 믿고 의지하십니까? 불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젊음을 믿고 건강을 믿고 직장을 믿고 집을 믿고 차를 믿고 부모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심하며 살 수 없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바라던 집을 얻고 여러분이 바라던
건강을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얻어야만 이 땅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근심이 사라지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서 찬양했어요. 왜죠?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전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근심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썼고 그리고 고통 대신 그가 기뻐서 춤을 췄던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침울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석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냐 직장에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결혼을 했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느냐 교회가 부흥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직장 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어도 내가 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신부인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얻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리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그리고 내 하는 일이 번성해도 그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울나무는 나목입니다. 마치 인생의 모진 세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목을 보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산은 황량하고 겨울 풍경은 너무 처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을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지만 원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이런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이럴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듯 인생의 봄도 옵니다. 은혜의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은혜의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겨울나무의 목표는 여름철처럼 녹은 방초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겨울나무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에요. 영하 20도, 30도 추위를 견뎌내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견뎌내면 봄은 반드시 오고 봄이 오면 꽃은 피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산에 가면 겨울철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얼어 죽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견뎌내지 못하면 아름답고 화사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지 못한 채 얼어 죽은 나무로 봄에 발견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철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영하 20도 30도가 넘는 영적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를 그렇지만 갈망하지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으세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혹독한 겨울철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영하 20도 30도 그 혹독한 영적인 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둘러입고 있던 근심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쁨과 평안은 오직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된 묘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좀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안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죠?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간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 15, 16장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온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 세상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대부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적도 행했어요. 전도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3년간 전도해서 대략 한 120명 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번 설교할 때 10,000명이 회개하고 20,000명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일이란 물리적인 기적보다는 영적인 기적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기적도 일어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적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영혼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고 때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려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여러분이 불타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남으로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자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심지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드문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흐르는 코도 못 닦지만 다른 사람의 코도 당연히 못 닦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코가 썩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흐르는 코를 닦아주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써서 휘청거리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불타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특별히 사도들을 기뻐하시고 백신문도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수단, 기도입니다. 가정을 일으키는 최고의 수단, 기도예요. 직장을 복음화하는 최고의 수단,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수단, 기도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수단, 불신자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무기력하여 영혼을 구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기도를 해도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도 세우고 기울어져가는 직장도 세우고, 그리고 망국한 무너진 나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너져가는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고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백지수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백지수피에 서명만 하면 그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기도라는 것,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집에 불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교통사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가 하다가 본인이 되려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새벽 기도가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지금이 기도에 가장 힘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얼굴을 쳐다보는 게 미안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안 보는 것이 피차 간에 인간관계를 좋게 맺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1년) 중 가장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물론 고맙게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또 수요 예배 마치고 금요 기도에 마치고서도 또 여러분들이 남아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100세 된 노인도 아니고 병든 환자도 아니고 나이 10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대부분 싱글이고 자유롭고 젊고 건강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을 깨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나중에 배우자로 생기면, 애기라도 있고 하면 새벽기도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또 아프고 병들고 바쁘면 못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빠지지 않고 새벽 재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복을 안 주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교수들 기도 모임, 심지어 2019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방문 교수로 온 홍 교수, 교수직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4년 넘게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학 간 우리 한국 학생들 철야기도, 새벽기도,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도 언급을 하더라고. 한국 학생들이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밤새워 기도를 한다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때가 되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통일잡건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인근 지역, 인근 교회, 인근 기관으로 나가서 그 위를모 6천 명밖에 안 사는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시골 마을에 지역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인근 켄터키주에 또 부흥이 확산이 되고 미국 전역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그리고 또 5대양 6대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통일잡건 회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세대는 기도 안 하는 세대입니다. 기도하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세대예요. 새벽 기도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기도 용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기도 용사로 세우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정말 비루한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판세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타오르는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직장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이 성을 복음화시킬 겁니다. 우리 순례학교에 성령이 부어지길 기도하십시오. 1년, 10년, 아니면 100년. 그리고 제가 죽고 또 그 다음 목회자, 그 다음 목회자 아니면 그 다음 목회자 때 나라도 부흥이 오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 부흥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적인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육적인 기적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면 제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일이 혹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일이 된 줄 믿고 자기 의를 쌓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잔머리로 일하고 요령으로 일하고 요행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만일 일이 생각대로 진행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꾀를 믿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 일을 쌓고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육적인 기적도 일으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질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누가 귀신이 들렸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되 기도를 통해 사십시오. 기도를 통해 사셔야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일을 하심으로 최고의 영광